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계속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6장 1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바울은 먼저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 부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을 이제 만들면서 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6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 안식일 쉬는 날에 해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 과정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바울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육체의 고달픔이 떠오릅니다.
제가 천막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천을 고르고 또 그 양털 또는 염소털에서부터 실에서부터 천막을 짜는 그 일들은 몸을 써야 하고 서로 협업을 해야만 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일지라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달팠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런 육체적인 힘듦이 계속 하루하루, 그래서 6일을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 바울은 아침부터 뭐 그렇게 일찍 일어났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해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해당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난 바울은 아마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로 통증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육체의 한계와 고통을 뒤로한 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고 시간을 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바울의 어려움은 아마 심적인 어려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있었지만 바울이 함께 했던 동역자 그와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와 함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주님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주중에 일하느라 힘들었던 모든 수고가 이러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 그 힘들었던 것이 언제 힘들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그를 비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에 대한 심경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린도에서의 일들을 여러분 바울이 충분하게 이제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주었는데요. 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이러한 육체적이고 또 심적인 그런 고통들을 마다하지 않고서라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는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또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걸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함께 또 세워나가는 것은 바울과 같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은 교회 공동체로 모인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과 권면을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권하고 부탁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7절과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 가정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 고린도가 속해 있었던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서 처음 믿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를 소개할 때에 스데바나 가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스데바나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스데바나와 그의 온 가족들이 스데바나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뿐 아니라 브도나도 또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 것을 기뻐하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알아주어야 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조금 쉽진 않지만 이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남들보다 잘 대접해 줘라. 이들의 수고를 보답해 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들의 수고와 섬김이 사도 바울 자신과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수고와 섬김에 감사하고 같이 배워가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저는 알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이렇게 지체들에게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활력의 섬김이 서로에게 서로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와 섬김이 배워지고 알아가지고 감사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 누군가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전이되고 전파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누군가의 섬김이 기억나십니까? 때로 누군가 지쳐 있을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여러분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기억나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섬김과 수고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또 섬김, 받기만 하는 섬김, 주기만 하는 수고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종류에 관계없이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수고를 겸허히 배우는 것, 그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믿게 된 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섬김을 온 몸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수고와 섬김을 배웠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고 믿고 배웠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배우며 전해지는 섬김과 수고로 이렇게 배우고 전해지는, 이렇게 서로 배우고 그래서 서로 전이 되어지는 사랑과 섬김과 수고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어느 한 사람,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배우며 또한 그렇게 섬기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함께 세운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환난과 핍박에 용감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삶의 고단함,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비록 쉽진 않겠지만 이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많은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에 늘 직면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저마다 도전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환난과 핍박 앞에 용감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는 고단한 삶에 힘을 내십시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참 쉽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비난과 조롱까지 느껴지는 요즘 같은 시대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오늘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잠시 넘어지더라도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나 힘을 내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마란아타와 마라나타를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 어쩌면 왜 교회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하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란아타, 주님이 오셨습니다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를 기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을 정언하는 곳이며 또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언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습이 마란아타와 마라나타의 증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신 주님을 말씀대로 믿으며 오실 주님을 말씀대로 기대로 믿고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란아타와 마라나타를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신 있게 예, 아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이웃과 교회 지체들에게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배우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환난과 핍박에 용감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삶의 고단함에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그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배우고 그 배움이 다시 전이 되고 또 물려지게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가정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